주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스터디 모임에서 하나님의 계시대에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제2집에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 기구로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스코틀랜드 제1지에서 오늘은 교회 정치의 역할 그리고 교회 행정을 맡은 직원 및 직분을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그 원리들을 교회 정치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객관식 답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기본적인 원리의 골격을 알아야 그 맥락 가운데서 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되 그죠? 태초부터 아니래 하나님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그대로 다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진화론이나 또 유순진화론 같은 경우는 창조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유순이나 진화론 같은 경우 특히 창조 이후를 자연의 질서에 그냥 맡기죠. 근데 그 자연의 질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무슨 어서 오세요. 자연의 질서라기보다도 이제 그 자연계의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진화론적인 원리에 그대로 그냥 맡겨주셨다 그런 맥락이죠. 근데 이제 우리 개혁신학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알아서 하게끔 맡겨두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실 때에 그 종말까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다 사실은 완성되어 있는, 성취되어 있는 그런 것이죠. 시간 안에서는 그것이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창조와 동시에 다 그러니까 우리의 섭리나 그 다 적용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진화론을 용인할 수가 없죠. 진화론의 핵심적인 그 폐단이 뭡니까? 왜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더라 기분 나빠 이런 맥락이 아니죠. 가장 그 치명적인 진화론의 그 폐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화에서는 목적이 없습니다. 한 목적성이 없어요. 다만 진보만 있어요. 그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게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그 사고죠. 그런 히틀러의 그런 사고들도 다 진화론의 바탕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자연의 질서가 어때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거기엔 윤리도 없단 말이에요. 도덕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자연의 질서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통념이 그거를 터부시했기 때문일 뿐이고, 그러니까 원래 자연적인 것은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아리안족 혈통은 강자의 혈통이고 유대인 혈통은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그런 약자의 혈통이다. 그래서 강한 아리안족이 그 유대인들을 다 척결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해당된다. 그런 원리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다 근거를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적응미죠. 용어가 갑자기 생각을 안 나는데. 네? 진화론의 그 자연선택.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질서만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접수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류의 그 혈통들이 더욱더 강하게 되고 발전된다, 진보하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뿐만이 아니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완성되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성경 구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오늘 그 시장에서의 그 물건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니까 진화론이나 그런 사고가 용인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유신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나머지 것은 맡겨두셨다. 진화론적인 질서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아까 누누이 언급한 것 바와 같이 성경에 그렇게 1.1회까지도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바라보는데, 인간의 짧은 시각 가운데서 세상을 보면 어때요? 솔직한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나 자신도 신앙인이지만 내 시각으로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운전사가 월급 받는 운전수로 있어야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체인에 의해서 다 엮어진 것이 세상사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게 계시 철학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 인간의 사고로 철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고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한 가지 간과하기, 특히 이제 성경 신학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몰두할 때에 이제 조금 이렇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주의예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 어때요?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성경을?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을 수가 없죠. 사고를 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고력이 없이는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다 번역까지 해서 쥐어줘도 사고하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성도님들이 성경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점이죠. 이 사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요? 지루하고 이해하기,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질 않죠. 근데 소설책은 어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언어들이고 그런 그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술술 넘어가죠. 그죠? 무슨 얘기하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경은 잘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깊이 있게 성경을 통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목사들이 요구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 종말에 이르기까지 다 작정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이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피조물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집에 강아지가 혹은 식물이 식물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말티즈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감정은 있죠. 대부분은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만이 어때요? 철학을 한단 말이죠. 그 점에서 가장 독특하죠. 근데 더욱 독특한 것은 어때요? 짐승들이 자연을 막 파괴하고 그러나요? 막 공해를 일으키고 그러나요? 물론 이제 가축들이 막 워낙 대량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방귀가 공해를 일으키죠, 그죠?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 지금 그 탄소세 내잖아요. 그 가축 많이 키우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사람 외에는 자연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그러지 않죠. 사람만이 질서를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말 안 듣는 놈들이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너네 다 그만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해버리죠. 그죠? 도저히 너네 안 돼. 내가 할 테니까. 그럴 법하죠 충분히. 그죠? 출애굽기만 해도 바야에서만 해도 이미 끝났죠. 결정 났죠. 아 너네 안 돼. 너네. 내가 다 할게. 너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끝까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게끔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 선행의 문제에서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가 선입니까? 뭐 이웃한테 저도 오다가 선을 했어요. 노인분이 서 계셔서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일어났어요. 이런 정도의 선이죠. 근데 근본적인 선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타락,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게 다 악이죠. 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다 선이 아닌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맥락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선이 익숙해요? 악이 익숙해요? 선이야말로 익숙하지 않죠. 한번 한 달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창념해서 살아봐요. 못 살아. 질식에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어때요? 규정적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선다. 그게 뭐예요? 사실 규정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한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시가 없으면 성경에 명시된 바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규정적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못하고. 그죠?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러죠. 아유 프로젝터가 있어야지 좋아요. 아 이런 찬양도 좀 이렇게 좀 들어오면 좋아요. 아 저기 봐요 얼마나 좋아요 저런 거. 우리도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어때요? 싫어하죠. 당장에 지금 교회에서도 싫어하죠.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죠. 성경을 전체를 봐도 어때요? 기적이나 비상적인 기록들은 어때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나요? 산발적이죠. 홍해물이 갈라지고 출애굽하고 신약 성경에 좀 등장하고 그런 거 일상적인 일들은 어때요? 인간사죠. 모략을 꾸미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범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식이죠 다 성경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오디너리보다 오디너리가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봐도. 지금은 더 그렇죠. 오디너리라는 건 뭐예요? 뭐 어떤 뭐 기적을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내 안에서 막 뜨거운 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불같이 그냥 막 선을 행하고 막 더 이상 나는 죽었어 그러고선 막 완전히 180도 바뀌고 이런 걸 추구하는데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돼요? 한둘 있죠. 한둘 시대마다. 대부분의 신앙은 어때요? 오늘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하고 내일 어때요? 똑같은 죄 또 범하고 야 이렇게 내가 살아서 되겠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게 보편 통상적이죠. 근데 그런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구성하시고 또 가시적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거란 말이죠. 교회 정치를 이해할 때도 그런 맥락에서 이 스코틀랜드 제7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맥락도 그런 일반적인 오디너리한 그런 방식이죠. 우리 일상들을 보면 다 특히 이제 현대 신앙, 우리나라의 그 신앙 같은 경우는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끼친 교파가 어디입니까? 세대주의죠, 세대주의. 뜨거운 걸 추구하고 장로교도 뜨거운 걸 추구하고 차가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보편 상식적인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나쁜 짓을 했으면 어때요?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게 보편적이죠. 그죠?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걸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나 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체계를 제시해 주신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지난 1강에서 이제 다뤘지만 명백하게 나눠져 있다시피 하지만 이 제1시서의 독특한 점은 그것들이 분명하게 구별되되 어떻게 상호 유기적이고 서로 보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교회만이 가시적인 교회 조직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들도 세상 정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질 때 가장 합당한 타당한 그 정치를 세운 그 권세를 세운 목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자 1항을 보시면은요 2장 1항을 보시면 세상 정치는 전체 연방이 통치자 혹은 관원 그리고 통치를 받는 사람 혹은 백성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와 통치를 받는 자로 구성이 되는 것처럼 교회 정치 또한 어떤 이는 치리자 룰러로 임명을 받고 나머지 지체는 치리를 받고 유일한 수장이자 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는 통치자를 언급을 하고 거버너를 언급하고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백성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얼핏 문맥이 똑같은 패턴으로 교회 정치를 얘기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치리자 룰러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유일한 수장이자 원헤드 최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통치자는 치리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치리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이 맥락은 뭐예요? 이 치리자는 말씀을 수종드는 자로서의 직분이죠. 그래서 통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통치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따로 용어를 치리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죠. 자, 세상 정치에 있어서 통치의 주체와 대상이 각각 관원과 백성인 것처럼 교회 정치에 있어서 임명을 받은
치리자와 나머지 치리를 받는 지체들로 나뉘지만 교회 정치에 있어서 순종해야 하는 대상은 근원적으로 치리자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유일한 수장이자 최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누가 헤드가 되면 그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한 자라고. 두려운 말이죠. 근데 천지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권세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또한 그의 영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일컫는다. 여기에 연계된 것이 규정적 원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안 하는. 우리에게 자율권을 우리는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이제 루터란들은 한계죠. 루터란들의 기본적 원리라는 건 뭐예요? 명시한 것은 명시한 대로 하지만 명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한다.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얼핏 절충안인 것 같지만은 전혀 절충안이 아니라 부족한 거죠.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신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인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근데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익숙해요, 불편해요? 지극히 불편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불편해요. 아니 쉬어야지 뭐 기도를 1시간만 기도해도 어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방언이 필요하죠. 방언해야 시간이 잘 간단 말이에요. 1시간 2시간 후딱 가. 근데 맨정신에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열심히 기도할 거 다 했는데 30분밖에 안 지났어. 그죠? 근데 방언하면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간단 말이에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방언도. 혀가 꼬이고 막 팔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이러면서 한 2시간 지나요. 근데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는 익숙지 않죠. 우리가 사실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말씀대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쩔 때는 1분도 없죠. 진짜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1분도 말씀은 둘째치고 단 1분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신자들에게도 허다하죠. 솔직한 얘기로. 목회자들도 그래요. 워낙 바쁜 그런 목사들은 어때요? 그냥 입에 배가지고 주여 하지만 주여 하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가만있어. 다음 시간 10분 뒤에 뭘 해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그때 전화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 여기 언급한 대로 성령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어때요? 김영옥이 되는 거죠.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 어때요? 그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을 봐도 한 장 읽는데 졸립네 이렇게 되죠.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푹 잠기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로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우리에게서 선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다. 선행은 어때요? 다 은혜와 연관된
그런 맥락이죠, 우리에게는. 교회 정치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교회 정치는 세상의 정치와 유사한 듯 보이면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치리자들이 있고 이제 회중들은 치리를 받는 자들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장로교의 기본적인 패턴은 그거예요. 치리자들로서의 치리회, 당회죠 보통. 노회가 있고 그 치리회에 치리를 받는 회중, 이렇게 구성된 게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예요. 근데 그 기초도 오늘날엔 다 흐트러졌죠. 그래서 다 사실상 장로교회지만 회중주의 교회죠. 치리하는 자가 없어요. 치리할 수가 없죠. 치리라는 게 뭐 내쫓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스리는 자가 누구예요? 장로죠. 그죠? 룰링일도 또 목사도 동일하게. 근데 다스린다 그러면 어때요? 당장에 싫어하죠. 오늘날에 장로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2항 보시면 다시 말하자면 교회의 정치는 다음 세 가지, 즉 교리, 치리, 그리고 나눔으로 분배죠. 디스트리뷰션 이루어진다. 성례의 주관은 교리에 속한다. 이런 구분을 따라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생기는데 이들은 목회자, 교리와 연관되죠. 그 다음에 혹은 목사, 똑같고 그 다음에 장로 혹은 다스리는 자, 이거는 이제 치리에 해당하죠. 물론 이제 목사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집사 혹은 분배자, 디스트리뷰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이 항이 그대로 적용된 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죠.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교 헌법 책에도 보면 어때요? 앞에 신앙 고백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교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정치 치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배 모범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치리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똑같은 거죠. 직분에 있어서도 교리와 1차적으로 관계된 목사, 그 다음에 치리와 관계된 장로, 그리고 분배와 관련된 집사, 각각의 직무가 분명하게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정치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일찍이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는 3장에서 교리, 교회 재산, 치리로 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제2치리서에서는 교회 재산에 관하여 나눔 혹은 분배로 대치했는데 특별히 군주정치의 시대의 세상 정치가 통치자 혹은 관원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교회 정치의 경우에는 교리, 치리, 그리고 나눔, 분배로 나뉘어서 각각 목회자 혹은 목사, 장로 혹은 다스리는 자, 그리고 집사 혹은 분배자의 직분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러한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정치의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이러한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이제 재해석돼서 세속에 적용된 것이라는 것을 거기 각주 보면은 보통 각주 15번에 보면 삼권 분립은 기본적으로 17세기 잉글랜드 사상가로 유명한 존 로크가 출간한 통치론에서 기초한 것인데 이 존 로크라는 사람이 그 면면을 살펴보면 1642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사이의 전쟁과 1660년 왕정 복구 이후 왕과 의회의 권력 배분에 얽힌 배경과 함께 명예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해에 출간된 점, 그리고 쭉 후반부에 보면은 특히 1685년 화란의 은둔에 있던 로크가 개신교를 탄압하는 프랑스 루이 14세가 화란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개신교 신학자 림보치에게 보낸 서한에서 종교정책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서도 개신교 신학의 배경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 관계상, 분량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서한들을 보면은 로크가 이러한 장로교 정치의 그런 맥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런 아이디어 가운데서 이제 삼권 분립과 같은 그런 통치론을 펼쳤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나중에 이 2장의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어때요?
그 한참 뒤에 장에서도 나오는데 교회 정치는 세상 정치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정반대죠. 교회 정치가 세상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골칫거리죠. 법정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소송건이 한 해에 6천 건인가 그렇대요.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 정치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역사를 통해서 봐도 기독교 장로교회 정치로 말미암아서 민주정이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민주정치가 그런 역사였던 것이 이제 지금은 다 왜곡되고 희석된 그런 맥락을 얘기하죠. 이처럼 스코틀랜드 제2치리사의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각 직분들은 각각의 고유하고도 중요한 영역 가운데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직분들은 각각 동등하면서 분명하게 구별되죠. 그죠? 마치 그 상권 분립과 같이.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또 무너져서 어때요? 제일 1위가 누구예요?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는 1위 아니죠? 그냥 직원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1위는 담임 목사, 2위는 시기장로, 3위는 집사. 이렇게 되어버렸죠. 어디가 생각납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철저한 유계구죠. 자, 그래서 이 항의 포인트는 교회 정치는 목사, 장로, 집사에 의해 교리, 치리, 나눔으로 시행된다. 이 점입니다. 근데 목사는 그럼 가르치기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목사는 치리장로와 더불어서 다스림을 같이 하는 자인데 왜 그래요? 자, 치리장로가 치리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야? 400만 원이야? 11조 40만 원 했어 안 했어? 이거예요? 아니죠. 그 7이라는 건 말씀과 관계가 없다.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살피는 그런 감독 기능을 하는 게 7위를 얘기하는 거죠. 7위 장로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권면할 때도 뭘로 권면해요? 11조 해야 천국과 지옥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말씀 가운데서 권면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어때요? 말씀 가운데 가장 잘 권면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다 가르침과 더불어서 시장과 같이 다스림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시위가 제대로 안 되고 정치가 흐트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말씀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3항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를 일반적인 말로 교회의 목회자, 미니스터라 부른다. Ministers of the Kirk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목회 사역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때때로 법 앞에서 법 아래 그리고 복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고자 자신의 영적인 통치기관인 그의 교회를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고 세워가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안녕, 또 봐.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교회 정치이죠.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게 하라. 7이죠. 그걸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그게 쭉 이어온 거죠. 특징적이게도 49쪽에 스코틀랜드 제2지리서는 교회의 새 직분을 맡은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목회자라고 칭한다. 우리는 목회자 그럼 누굴 얘기하면 담임 목사죠. 부목사는 어때요? 목회자까지는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그렇죠? 목사님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고 목회자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만 익숙하죠.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이죠. 근데 여기서는 새 직분을 공히 가리켜서 목회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목사뿐 아니라 치리 장로들과 집사들까지도 교회의 목회자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집사는 섬긴 분배, 교회의 재정을 잘 분배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치리 장로는 말씀 가운데서 잘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지 잘 감독하고 시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목사는 그런 치리 장로의 사역과 더불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방식으로 다들 사역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 신학생이나 사역자가 아닌 분들도 여기서 치리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2치리서는 직분자들이 필히 알아야 되죠. 목사만 아니라 장로와 집사들도. 그럼 교회의 유일한 하나의 수장이자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목사와 치리장로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수행하는 목회 사역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을 행하고 세워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역할을 직분자들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직분자는 함부로 세워도 돼요, 안 돼요? 함부로 세우면 안 되죠. 돈밖에 몰라요. 근데 집사를 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밖에 모르겠죠. 이거를 헌금으로 보질 않고 돈으로 보겠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사업하는 집사들. 이거 뭐 잠깐이면 돼. 교회 헌금 그냥 자기 상환 기간이 됐네. 잠깐이면 되고 뭐 다음 주에 메꿔 놓으면 돼. 그렇게 하다가 그냥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교회 재정도 말아먹고 자기도 이제 다시는 교회에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있죠. 근데 각주 16권에 보시면은 1577년 위엔회에서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1578년판 제2치리서에서의 사망의 첫 단락이 이항 후반부 단락의 문장과 함께 사망으로 되어 있다. 즉 새 직분을 공히 교회의 목회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2치리서가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공유를 해놨는데 앤드류 멜빌 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주도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회의를 통해서 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털링 성이라고 그때 당시에 왕궁이 있던 왕궁으로 사용되던 성이죠. 지금 같으면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뭐 시시껄링하게 대모임 같은 그런 거 하겠어요? 아니겠죠.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겠죠. 엄중한 회의를 하겠죠. 그죠?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명의 위원들이 모인 회의 가운데서 도출된 것이 제2치리서인데 거기에는 5명의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대주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주교와 같은 고위 성직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대주교도 2사람이나 포함되는 그런 엄중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것이 이 제2치리서인데 이 제2치리서에서 77년판이나 78년판 사이에 좀 맥락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제 교회의 목회직으로 새 직분을 공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에서 인간 사역자들을 통해 구현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막 그거 특히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거에 많이 치우쳐 있죠. 하나님의 직통 계시,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손 놓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그 규정들을 잘 깨닫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탁하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갑자기 막 생판 처음 보는 그런 독지가가 나타나서 목사님 교회 세우세요 하고 10억을 기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교회 정치의 맥락들 가운데서 그리고 실천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교회론은 뭡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 책에서 교회론과 관련된 그 논문에서 똑같은 비가시적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가시성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배 모범이나 교회 정치나 교리,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성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흐트러져 버리면 어때요? 회중도 모이고 건물도 그냥 명성이 자자하고 그래도 그런 표지들이 다 흐트러져 버리면은 안 보이는 거죠.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론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교회 운영이죠. 운영.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오늘날은 이게 대세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켜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성격이죠. 그런 교회론이죠. 우리 교회론. 자, 사항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독재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직분을 따라 각기 동등한 권세에서 형제의 상호 동의로 지도할 것을 원하셨다. 이 점도 중요한 점이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교회야말로 독재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독재 타도를 해야 되는 것은 교회죠, 교회. 근데 얼마나 독재자들이 많아요. 그죠? 제가 첫 사역지였던 교회, 저희 동네에 있어요. 그것도. 동네에 있는데도 연락도 안 하고 아는 체를 할 수가 없는. 왜 그러냐? 이제 오랜만에 그 교회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이제 들은 거 같아요. 그 교회 목사가 교회 재정에 손을 댔네요. 이거는 선교 헌금은 내가 알아서 집행할 테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한테 다 넘겨라. 그렇게 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언급이 있는데 상호 동의, mutual consent 이렇게 돼 있는데 상호 동의가 쉽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도 상호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치리가 안 되죠.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로교 신자들도 다스림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죠. 치리 치를 떨죠. 근데 다스림이 없으면 장로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당회가 치리회인데, 그러니까 그 치리회의 정당하다는 것은 말씀대로죠, 그죠? 말씀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하는 그 치리에 잘 순응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도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치리회만 잘하면은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도 거기에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예배론에서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배에서도 윌리엄 부치 언급하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목사는 예배 때에 말씀대로 잘 선포하고 또 회중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예배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드러내는 성격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어때요? 졸고 앉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졸리게 하시는 목사님도 좀 책임의식을 느끼셔야 하겠지만. 자, 50쪽에 보시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심을 입증하고 그 영예는 오직 그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신 자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최종판 기독교 강요 제4권 제6장 9항에서 언급했다. 51쪽 보시면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다른 머리의 수장에 의한 독재적인 권세를 형성하는 것은 전혀 성경의 보증을 얻지 못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실이다. 성령께서는 교회 정치에 관한 한 사람들이 권력이나 주권을 꿈꾸는 것을 조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새 직분은 각기 동등한 권세를 지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 권세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는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다스리는, 그리고 치리장로는 더욱 다스림에 중점을 둔 그런 직무로서, 그 다음에 집사는 교회 재정을 잘 분배하고, 분배라는 게 뭐예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과부들, 교회 과부들과 또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 헌금을 잘 이렇게 분배해줘서 구제할 수 있는, 그렇게 그 집행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집사 직분이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동등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걸 다 아우르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만 그 다 아우르는 권세를 지니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 그 직무가 다 나뉘어져 있는, 서로 동등된 그런 권세의 성격이다. 그런 의미의 직분의 성격이라는 거죠. 장로교회는. 그래서 새 직분은 서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간의 동의를 이룸에 근거하여 서로 협조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명령까지는 아니라도 목사는 어때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이죠. 그죠? 주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말씀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새 직분이 그 직무의 공통점은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치리하고 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재정을 분배하고,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으로서의 목사를 그래서 가장 주도적으로, 그러나 그 목사는 어때요? 겸손하게 권세자로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그걸 위임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늘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방식, 그런 점에서 이제 하더라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의회라는 것은 동의 절차예요.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에서 공동의회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건 보통 치리회에서 하죠. 당회에서 하죠. 근데 당회가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는 이분으로 하기로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그리 아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공동의회죠. 그런데 이의제기가 있다. 조심스럽지만 어떤 결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예의제기가 있다. 그럼 당연히 당회는 그것을 수렴을 해서 타당한지를 검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어때요? 그야말로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어디서나 이 사심이 문제가 되죠. 사심이 뭐예요? 자기 이익을 디모데서에 나오죠. 디모데 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렇죠? 돈을 추구한다는 게 뭐냐?
맨날 그냥 눈만 뜨면 돈 이런 거 아니라 신앙 가운데서 바른 길이 있고 이득되는 길이 있어요. 그때 이득되는 걸 먼저 생각지 않고 신앙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바른 걸 생각해서 그걸 따라 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이익을 먼저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디모데서에서는 돈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부자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느 교단이 몇 년 전에 분열하면서 어떤 교단하고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보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더 생각해 봅시다. 더 논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연합을 반대하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분들이 이제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게 더 성경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이익을 계산한 거죠. 아, 보니까 여기가 대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를 하든지 치료회도 공동회의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가 기준이 돼요? 사고의 기준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교회 예산을 이번에 우리 교회 예산이 1년 예산이 10억인데 이번에 좀 교회에 치장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1억이 배정되면 내가 그런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하니까 여기에 득이 되겠다. 여기 찬성.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시급한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에 지금 당장에 몇 개월째 지금 실직하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럼 차라리 교회 보수에 관련된 그 재정을 글로 돌려서라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자. 배 아파하죠 보통. 저 사람만 그렇고 우리는 뭐야 헌금하고 우리는 갯돈 탈 때가 우리는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경험을 해본 바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곧 그냥 굶어 죽게 생긴 그 가정을 돕자 그랬는데 몇 번 헌금 몇 번 하고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자꾸 그쪽으로 모이니까 교인들이 싫어해요. 거기만 힘든가? 다 힘들지 뭐. 당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 쓸데없는 얘기 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상호 동의라는 언급이 중요한데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교회 정치는 이 동의가 중요해요. 강제로 되면 안 돼요. 근데 동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뭘 알아야 동의를 하죠. 그죠? 근데 보통 보면 흔히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너무 그냥 믿어가지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대로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죠. 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다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건 동의가 아니죠. 뭐가 동의해요? 치료회가 잘 설명을 해요. 이제 당회를 한다 그러면 목사가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당회에서 의논을 한다. 그럼 목사가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그게 필요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 목사가 나쁜 짓 하겠어? 당회원들은 다 따라오세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충분히 잘 설명을 그렇군요 목사님.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또 공동의회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돼야지 좋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말씀에 충실한 그러한 집행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당회가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반대 특별한 없으면은 그냥 뭐 대충 설명해주고서는 이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도 막으면 뭘 꼼꼼히 봐.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당회가 알아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항의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수단인 사역자들은 서로 간에 우열이나 등급이 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모두가 동등하다. 이런데 어려운 점이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폐단이. 목사, 장로, 집사, 그러니까 이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고 이걸 당장에 시행하면 어때요? 이제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비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목사가 못된 목사를 보면 어때요? 성도들이 끔찍히 그 목사를 위하죠. 근데 목사가 착하면 어때요? 성도들이 끔찍히 괴롭히죠, 목사를. 내쫓아. 그렇죠?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나 온 회중들이 다 이 교회 정치의 기본적인 이런 그 숙지가 돼 있어야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J7에서도 그냥 뭐 직분자들만 알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선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의 골격은. 그래야지 7위에 순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5항에 신약과 복음 시대에 그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리고 말씀을 담당하는 교사를 7위의 행정과 선한 질서를 위해 장로를, 교회 자산을 돌보기 위해 집사를 사용하셨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세 직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직분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자인지가 5항에서 간략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말씀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7위의 행정과 선한 질서를 위해서 장로, 7위 장로가 있는 것이고, 교회 자산을 돌보기 위해 분배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집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 집사의 직분을 성경의 근거에 나열한 바 있고, 불린거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감독 혹은 장로, 집사로 분류한 바 있는데,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의 5항의 나열은 칼뱅의 분류를 따라서 그의 배자 또한 같은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을 따라서 언급을 했고, 멜빌이 이제 그 배자가 칼뱅의 사역을 이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에 멜빌이 이제 배자에게서 많이 영향을 받죠. 배움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 배자의 기초적인 신앙이, 그러니까 칼뱅에게서 잘 전수받은 배자의 신앙이 멜빌에게 영향을 끼쳐서 교회 정치 제2치리서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빌 혼자의 그런 독단에 의한 그런 체계가 아니고 칼뱅주의인 거죠. 칼뱅주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5항에서는 신약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모든 직분들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말씀을 담당하는 자, 그 7위와 행정과 선한 질서를 위하는 자, 그리고 교회 재산을 돌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항 이제 이건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이러한 교회 직분들 중 일부는 통상적이며 일부는 비상사적, 일부는 일시시지가 세 가지 비상적인 장소로 서로 사도, 복음 전도자, 그리고 선지자를 두었으나 이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라졌고, 다만 특별한 경우 그들 중 일부를 다시 세우신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네 가지 통상적인 직분 혹은 역할이 있는데, 이는 목사의 직분, 목회자 혹은 감독, 교사, 장로 및 원로, 그리고 집사가 있다. 네, 이 6항은 한마디로 뭡니까? 통상적인 직분은 뭐란 얘기예요? 세 직분이란 얘기죠. 목사, 7위 장로, 집사. 그게 이제 통상적인 교회의 직분이란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비상 직원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합동측 헌법도 그렇고, 대신교단 헌법도 그렇고, 합신교단 헌법도 비상 직원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죠? 헌법에 보면. 근데 그 비상 직원이 뭐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이런 자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6항에. 근데 이 그 예외가 있다 이 문장을 보통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그 봐라.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와 같은 그러한 그 사역을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죠? 아니 그럴 거면은 통상적인 직분이 뭐하러 필요해요? 지금도 여전히 비상직원들이 다 필요할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세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두는 거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열어두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측면은 아니죠. 칼빈은 최동판 기독교 강의 4권에서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를 하나로 묶어서 오늘날에는 그 두 직분이 목사로서 남아있으며, 그죠? 그러니까 전도자와 사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목사다. 그리고 선지자 직분은 교사, 박사로 영부에 남아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그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이제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좀 모호해져 버렸죠. 그래서 교사,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는 박사학위를 지닌 그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터라 그러죠. 박사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박사가 지금은 어때요? 협동 목사로 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이름만 두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죠. 지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칼뱅의 기독교 강의에서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교회 안에서 그 직무가 분명히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그게 교회 그 지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그 독터들이에요. 그럼 목사는 그러면 교리 가르치면 안 되냐? 그 말이 아니죠. 목사들도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사들도 닥터들도 그 교리를 한다 그러면은 훨씬 이를테면 이제 그 지교회에서 어떤 그 신학적인 검증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학교 교수 같은 거 생각하면 그렇죠. 오늘날에는. 근데 지금의 신학교 교수의 사역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왜냐? 지금의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은 어때요? 보통 아까도 얘기했듯이 협동 목사로 해서 사실은 이름만 이렇게 살짝 걸쳐두고 있고 직접적인 그 지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지는 않죠. 그죠? 당회에도 들어가지 않고 특별히 뭐 직무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교회에서 역할이 배분되어 있는 그런 성격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5쪽에 보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직분들은 임시적인 직분이며 아까 얘기한 사도 선지자들이요. 다만 목사와 교사들에 의해 그러한 직분의 직무가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도적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교사들은 선지자적 기능을 충실히 하는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이제 훨씬 심도 있게 말씀에 관련해서 사역한 그런 자다. 그러니까 사도적 기능이라 그러면 어때요? 어디에 나와 있나? 여기 나중에 언급이 되네요. 제2치리서에. 제2치리서에 보면 교사, 그러니까 독터와 목사의 중요한 차이점이 독터는 그러니까 교사는 말씀을 잘 그러니까 주석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실천적인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는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해자 성격이죠. 근데 목사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말씀을 잘 주해를 하면 목사는 그 주해와 더불어서 그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제2치리서에서는 교사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는 말씀을 풀고 적용하는 데까지 수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서로 구별된 그런 사역이 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는 성격으로 교사와 목사가 이렇게 구별되는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들도 다 이제 희석이 돼서 애매하죠. 교사의 자리가. 그죠? 신학교에서만 자리가 있고 지교회에서는 사실상 자리가 없는 식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6항에서는 5항에서와 달리 네 가지 통상적인 또는 항구적인 직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감독의 직분을 대해 언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서 로마 카톨릭이나 감독제 교회에서는 어때요? 감리교나 그런 감독제 교회에서는 봐라 분명히 성경에 감독을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직분을 두는데 그 말이 아니고 칼뱅에 의하면은 이것이 동등한 직분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마치 로마의 집정관이 원로원에서 하는 것과 같이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물으며 상담하고 훈계하며 그러니까 이 감독의 기능을 오늘날의 장로교회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행하느냐? 네? 시찰이죠. 노회에서 시찰을 하는 이유가 이거죠.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는 나중에 이제 다 다뤄질 내용이긴 하지만은 고위 성직자 제도 그래서 감독이 주교로서 상위의 직위로서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역할. 그러니까 그 직무가 있는 것이지 별도의 직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무를 언급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감독이라는 것은 칼뱅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 시찰과 유사한 것이 뭐겠어요? 지교회 안에서는 신방이죠. 그러니까 치리장로가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신방에서 숟가락 개수 세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잘 신앙을 실천하는지를 살피는 자가 치리장로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물론 목사도 신방을 하죠. 장로들도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방하는 장로를 보기가 어렵죠. 목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목사들이 하는 거지. 목사님을 대동해야 되지. 장로가 오늘날에서 장로가 신방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장로가 왜 신방을 해요? 목사님이 해야지. 이렇게 됐죠. 목사님 불러요 목사님. 왜 장로가 신방을 해? 근데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봐도. 그러한 역할은 장로회에서 수행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1치리서 때까지 지역 순회 감독, 슈퍼인텐던트들에 의해 수행되다가 제2치리서부터는 노회 제도에 의해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노회를 장로회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가 시찰을 보내는 거죠. 시찰장을 세워서 시찰을 하도록 하고 또 지교회 안에서는 당회에서 장로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그래서 각 가정에서 그런 체계로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도 가정예배 모범, 공예배 모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 모범에 보면은 장로들이 이제 신방하도록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장로들이 신방하더라도 또 이제 가정 안에서는 그러면은 오늘날 조금 조심스럽지만 흔히 얘기하는 그 가정교회라는 것이 스펙트럼이 좀 넓어서 약간 조심스러운 구석도 있긴 하지만은 오해되는 것이 가정교회라는 것이 그 각 가정을 완전히 오픈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가정예배 모금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가장은 패밀리 오브 헤드는 자기 가정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장로가 신방을 하더라도 공적으로 이제 당회의 차원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냥 장로라고 해서 그냥 불쑥불쑥 막 그 가정을 들어온달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목회적인 기능은 가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점이 중요한 게 그런 가정교회의 그런 그 잘못된 방식의 치명적인 태단이
어떤 자인지 잘 모르는 자를 만약에 이제 목장으로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 그 가정을 그렇게 속속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케어하고 살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를테면 신천지가 만약에 신천지가 숨기고 그 목장을 맡게 됐다. 통째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미 17세기부터도 이미 다 그런 부분까지 다 방지하는 그런 체계로서 표준문서에 다 언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7항에 보면 이러한 직원들은 통상적인 직분들로서 교회의 다스림과 거버먼트, 정치의 필요에 따라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하며 그 항존직이죠. 이 항존재, 항상 존재해야 한다. 이 문구에는 두 가지 이제 맥락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보통 항존직 그러면 그 직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요즘 맞긴 맞는데 그 점만이 아니고, 항존이라는 말은 그 항상성도 있지만은 통상적인 오디너리, 통상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직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치료하고 막 치유하고 이러한 사역이 아니라 통상적인 교회의 정치 7일을 시행하는 그러한 직원이 장로교회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맥락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서는 하나 이상의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문장도 중요합니다. 목사이면서 7위 장로일 수 없고, 목사이면서 집사일 수 없고, 그죠? 7위 장로이면서 목사일 수도 없죠. 손모 교수가 그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되죠. 자기가 설교도 하고 목회사역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공식적인 직분은 장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구의 맥락은 각 직분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7위 장로만 있어서 어떤 특히 이제 구체적인 교단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제가 경험한 어떤 목사는 교인 수가 500명이 넘는데 장로를 안 세워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독재자죠. 세 가지 직분이 항상 있어야 돼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7위 장로, 집사가. 왜? 직무가 다 틀리잖아요. 목사만 있으면은 어때요? 뭐 다스리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교회 재정의 분배, 관리 이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전담해서 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7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7위 장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56쪽에 보시면 루터파에서는 성경에 모순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규범적 원리를 얘기합니다.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의 직분들도 상당 부분 용인하는 입장이었는데 반해 칼뱅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직분들만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개혁자들은 일시적으로 도입했던 성경 봉독자의 직분을 단계적으로 폐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직제인데 그걸 폐지했고 1581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에서는 이 직분을 폐지하고 더 이상 그 후보자들을 모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발달된 게 뭐예요? 체계죠. 그래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이제 서리가 발달됐죠. 서리. 우리나라도 그 하나 도입돼가지고 서리 집사 뭐 그렇죠? 성경에 언급 안 된 직분들이 되게 많죠. 사실은 권사도 성경에 명시가 없죠. 여자 집사 했었다고. 그죠. 성경에 뭐 언급된 근데 또 그 역할이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가 또 구별이 있죠. 자,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노예 제도와 더불어서 목사와 교사, 7위 장로, 집사의 직분만이 통상적인 직분들로서 항구적으로 존재하게 됐다. 근데 집사 같은 경우는 여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 외에는 없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게 이제 사실 심각하게 부딪히죠. 남녀
실세 부동석도 아니고 남녀 평등인데 아니 꾸준히 맨 여자들은 뭐 설거지나 하고 남자들은 맨 교회에서도 주일날도 보면 어때요? 자기들은 앉아서 차나 마시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서 이런 게 의식이 대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거꾸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설거지를 여자들이 스스로 천시하느냐? 교회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걸 이제 예배 먹으면서 나오지만 주일날 진수성찬 먹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담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얘기냐? 권사님들이 또 권사람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예배 안 드려. 예배 드리다가 설교 중간에 나가요. 왜? 밥 해야 돼. 뜸 들여놨는데 지금 탄단 말이에요. 요리해야 되고. 그러면 예배가 먼저예요. 밥이 먼저예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옛날 교회에서는 특히. 지금은 이제 뭐 어떤 대형 교회들은 아예 그냥 뭐 외식 업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담당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로 얽혀요. 근데 보통 옛날 교회들 보면 보통 규모가 한 200~300명 선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 사역했을 때 교회의 그 예를 보면 꼭 주방 맡은 그 권사님들은 예배 축도 전에 먼저 나가서 가스레인지 불 끄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딱히 이게 온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부엌에가 있죠. 예배 드리다 말고도 뜸이 부족하지 않을까? 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뭔 얘기하다 갑자기 걸려 빠졌죠? 예? 직분의 여성이요. 여자 문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날 뭐 음식을 전혀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의식을 바꿔보면 그 여성도님들이 그렇게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제 다른 직분이나 또는 성도들이 편하게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예배도 아무 걱정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거죠.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이 지나치게 강조가 돼서 왜 여자들은 맨날 밥하고 맞벌이 하는데 남자 집에 와서 똑같이 놀지도 못하고 밥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정 살림이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천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집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이 부족해지죠.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동안에 그걸 천시 여겼던 거죠. 의식을 오히려 더 역발상으로 바꾸면 여성들이 가사 노동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 그걸 오히려 의식을 깨우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다면 그럼 남편들도 이 아내가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집에 오면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정말 내 인생의 반을 담당해 주는구나.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좀 여권 운동이 좀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남자가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러죠. 남자들 하는 격투기도 다 하고 여기서 보면 좀 그런 거 보면 좀 불편해요. 이런 말 자체도 지금은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지만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여성 정체성 이런 얘기가 이제 대세가 이미 판이 기울었어요. 이제 합동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동 측도 이제 여성 목사 군목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 단계에 들어갔고 조만간에 승인이 되면 여성 목사 이제 통과가 되겠죠. 대한민국 장로교단들도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합신, 고신, 대신 뭐 이런 거 나머지들은 다 백석이나 뭐 통합이나 이런 데 다 이미 예전에 다 여성 목사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걸 이제 그게 중요하냐? 성경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 시대에만 해당돼요? 캐논이잖아요, 성경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자유주의 맥락으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딴 쪽으로 치우겠습니다. 7항에 보시면은 자, 그런데 7항은 이러한 통상적인 직분들이 교회의 다스림과 정치의 필요에 따라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직분들이 다스림과 정치가 통상적으로 항상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처럼 교회의 통상적인 직분들의 직무에 따라 다스림과 정치가 구현되는 가운데서 그래서 가시적인 비지블 처치가 드러나게 가시적으로 저런 것이 교회구나. 그죠? 근데 오늘날은 건물과 규모만 보여주지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없는 셈이죠. 그런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7항에서는 또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 이상의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즉 각각의 직분은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각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있어야 하기에 하나 이상의 직분을 받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사람이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렇게 잘 안 하셨단 말이에요. 멀티플레이어처럼 막 그렇게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지만 그건 지극히 제한적이고 항상 어때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저기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이면서 목사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목사인 동안은 장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또 내가 장로의 직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목사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한 직무가 늘 없게 되는 식이잖아요. 항상 있어야 된다면 그 직무들이 다. 가끔 가다가 MCRC 목사님 주타 중에 거의 장로님이 대신 설교하는 그런 경우. 네. 어떻게 봐요? 그 부분이 자료를 저도 찾아보고 있는 부분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렇게 책에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7위장로의 역할이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는지 이걸 감독할 권한까지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글로리어스 바디 오브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J7에서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도 그렇고 뉴스트 비즈니스도 그렇고 보면 특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에 보면은 7위장로가 그 목사의 사역에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부수적인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에서는 7위장로에 대한 코멘트가 지극히 짧죠. 그 외에 교회에 다스리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룰링 엘더라는 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짤막하게 코멘트가 되어 있는 그런 식인데 이제 제1시리서에서는 7위장로의 역할을 분명히 꽤 긴 분량으로 다루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7위서의 맥락에서는 볼 때 그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 뭐 신방을 갈 때에 권면을 뭘로 하겠어요?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시리장로가 말씀과 관련된 약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열려 있는 측면이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목사 유고시 7위장로가 설교하도록 그렇게까지 열어두는데 그런 맥락은 제7위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자료들을 찾아서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가 돼야지 이제 근거가 명확해지니까 그 점에서 이제 스코틀랜드나 미국이나 그런 쪽의 장로교회와 파란 쪽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그쪽과의 색깔 차이가 그런 점에서 특히 두드러져요. 지금은 저희는 뭐
주타 목사님 안 계시면 부목사나 다른 분이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한 교회 목사 한 분 계시고 그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원래 좀 주타를 있다거나 하면 누가 설교를 하냐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노회 보고를 하면 노회에서 이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거죠. 그럼 이제 그 당회장이신 또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신 분 이제 그 교회는 또 누가 하냐 이렇게 또 근데 당회원 그 뭐 노회원의 안에는 교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현실적으로 뭐 무임 목사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을 노회의 역할로서 이제 두는 것이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그쪽 계열의 장로교회의 입장이고 이제 화란 쪽에서는 제가 이제 자료를 추적한 거는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 잘 알다시피 신칼빈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미묘한 색깔 차이가 있고 네, 어떤 아마도 이제 도르트 악타 그러니까 도르트 교회 정치에서부터 약간의 색깔 차가 나타났던 것 같은데 근데 악타가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살펴보진 못했어요. 그 점에서는 이제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고 근거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뚜렷하게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그 장로교회 역사가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미국으로도 이제 그때 들어올 때 희한하게 악타를 언급을 안 하고 도르트 교회 정치를 언급을 안 하고 그 전에 얘기했던 퀵시노디콘 프랑스 개혁교회 장로교회 정치 그 다음에 이 제2치리서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그 세 가지가 근거가 돼서 미국 장로교회 헌법이 초안됐다 이렇게 찰스 하지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계통으로 이제 처음에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일제 시대 거치면서 그런 체계가 다 이제 와해가 돼버리고 막 섞여버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떤 출처 분명인 그런 전통으로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조선의 장로교회가 분열되기 전 조선 예수교 장로교 헌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때는 공통분모였으니까. 지금은 뭐 기장, 통합, 합동, 고력, 고신, 대신은 뭐 자생교단이라고 하여튼 다 색깔차가 막 자각각이어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은 합동하고 장신, 통합, 그다음에 고신 이렇게가 보통 이제 100년 넘었다. 합신도 100년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이제 실제 역사를 보면 어때요? 총신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합신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서구파이가 좀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합신, 고신, 그다음에 합동, 그다음에 통합, 공이 조선예수교 장로교회 헌법을 계승했다. 그러는데 과연 조선예수교 장로교 헌법과 어떤 교단의 헌법이 제일 일치하는가 이런 점들을 그래서 이제 분열하기 전에 조선예수교 장로교 헌법을 37년까지 그 헌법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7항에서는 또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 이상의 다 얘기를 했죠. 자, 마지막 8항.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맥락인데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만든 욕망에 찬 모든 칭호와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가 강탈한 위계질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네 가지 종류 중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모든 직분은 한마디로 다 거부해야 한다. To be rejected.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얼마나 많아요. 추기경, 뭐 주교, 그다음에 뭐 무슨 아까 얘기했지만 뭐 엄청 많죠. 뭐 덕경, 리드, 성경 봉독자 따로 있고 뭐 부제, 수습사제, 수석이란 말을 장로교에서 쓰면 안 돼요 원래. 수석 부목사, 아니 로마 카톨릭에 가깝죠. 수석이 어디 있어요? 다 목사지.
그 얘기예요. 그런 거 다 걷어내야 된다. 예컨대 여기 언급이 돼 있죠. 지역 순회 감독, 슈퍼 인텐던트. 그래서 이제 제217위서에서 존 낙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작성된 제217위서에는 슈퍼 인텐던트, 지역 순회 감독자를 감독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를 용인을 해뒀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217위서에서는 그것도 없애버렸죠. 폐지했죠.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직분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또 성경 봉독자 등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임시적인 직분들에 대해서도 파랑은 다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집사, 아키디콘, 참사장, 딘스, 이 영어를 나중에 후반부에 또 나오는데 이게 사전에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그 영어 사전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그렇게 복잡해요. 등이 주교 관구 안에서 각 교구 사제들의 신앙과 삶을 감독하는 주교의 눈과 비숍이죠.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위계구조의 직분을 거부하는 맥락이다. 그러니까 마치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체계를 보면 그 저기랑 비슷하죠. 북조선의 그 5호 담당제 그런 것 같이 감시 그런 식으로. 그러므로 전 세계적인 감독 혹은 수석 주교와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직적인 위계 구조의 직분들이나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에 만연해 있는 수석 목사, 수석 장로와 같은 칭호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바 없는 권사,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서리 집사, 권찰 등과 같은 직분들도 마찬가지로 거부하는 것이 파랑의 맥락이다. 어떤 교단에는 심지어는 공로 목사까지 있어요. 공로주의예요? 한심한데 없애놨더니 또 다시 세우려고. 왜 그러냐면 공로 목사가 되면 영구적으로 노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장로의 정치에서도 없는 걸 갖다 만드는 발상이죠. 이렇듯 스코틀랜드 제2칠에서 제2장에서 다루는 교회 행정을 맡은 직원 및 직분을 맡은 자들은 철저히 직무에 따라, 그러니까 직무에 관련해서 직분이 있는 거지 직무 없는 직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 원로 다 직무는 수행 안 하고 직분만 있잖아요.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분이 있는 거라니까요. 일 안 하는 직분은 없는 거죠. 일이 있어야 직분이 있는 거죠. 장로교에서. 결코 명예나 욕망에 찬 칭호로서의 언급이나 규정들이 아니다. 제2칠서의 이런 직분의 언급은. 따라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서 성경이 언급한 4가지 직분이 각기 고유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그러니까 3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4가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4가지라고 할 때는 교사를 포함해서 4가지입니다. 이 지상에 가시적인 참된 교회로서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직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드러나지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드러내는 그 직무 없이 직분이 없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일하지 않는 직분은 없는 거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런 직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죠. 그런 직분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직분을 2-3개씩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 같은 목적을 위해 교회 정치의 역할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파랑은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명칭으로 된 교회의 직분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다 거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분이 뭐냐? 그걸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서 또 다루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세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권사나 서리 집사나 권찰 이런 성경에 없는 직분에 의한 직함들이 여기 지금 마찬가지지만 저희 같은 강도사나
전도사나 이런 호칭 뭐 이런 것도 직분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사실은 거부되어야 될 표현들이지. 그래서 현행 그 보통 장로교단에서는 목사 후보생이라고 칭하잖아요. 전도사들을. 그건 이제 내용적인 의미적인 측면으로서 이해하고 있지만 통상시 불리고 있는 것은 직분 호칭으로 직분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후보생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강도사 같은 경우는 강도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근접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아직 직분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그냥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만 그 호칭 자체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권사나 권찰도 의미로는 담고 있지만 의미로 충분히 그 포지션을 맡을 수 있지만 호칭으로 제대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호칭 그런 역할 자체도 거부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제2시대에서의 맥락을 이제 각 교단이나 노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하고 그걸 개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용어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그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해서 그 직분들은 명칭들은 직분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성격이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유념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직분처럼 그 명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무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직무는 뭐예요? 교회 사역이죠. 그래서 아니 인제 MDB 들어갔는데 벌써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아우 전도사님 그러면서 목사 비슷하게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방식이 그죠.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아주 그냥 근데 쉽지 않죠. 엄청나게 쉽지 않죠. 뭐가 하나 생기면 그거 없애기 쉽지 않죠. 만들기는 쉬운데 없애기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할 수 있는 뭐 청해안이나 뭐 그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 늘 스스로 그 그렇게 잘 의미를 그렇죠.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네. 겸손이 필요. 네, 그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울러서 그런 거 한다 그럴 때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동의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처럼 노회나 이제 교단 안에서도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 동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잘 모르는데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군요 하고 이제 최소한 그 교단의 목사들이 다 인지를 하고 그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동의될 수 있을 때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잘못되기는 쉬워도 잘 바르게 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네, 시간이 됐습니다. 좀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노정 가운데서 귀한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귀하게 남겨주신 그런 교회 정치의 치리서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사역과 신앙의 노정 가운데서 이것을 잘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이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온전하고 선한 것들이 각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또 후원하는 손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히시고 역사하시길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